우리 시간에 중부교회 우리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동안 조용한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조속히 해결되기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잠시 동안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불 속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신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이희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죄로 인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함을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음성이 하늘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땅이 코로나19의 기세로 인하여 더 깊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바이러스의 세력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병든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가정에서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계획하고 실행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기관과 선교회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가운데 당회가 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구이 오신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더욱더 기도로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하게 하시고 어두운 영과 싸워 승리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구원의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과 직장을 위협받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감사를 잃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께도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더욱더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갈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4쪽 정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류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종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살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멍청이, 아이고 이렇게 지혜가 없어, 아이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자기를 구박할 때가 있죠. 지혜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지혜롭게 살아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똑똑하면 좋겠죠. 똑똑하면 지혜로울 것 같죠. IQ가 좀 높으면 IQ 수치 여러분 아세요? 근데 IQ 수치가 좀 높다면 지혜롭지 않을까? 좀 배운 게 많이 있다면 배운 학식이 좀 많다면 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흔히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혜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좀 어렵죠, 그죠? 네,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보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그렇죠? 대처하는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알 듯 모를 듯 그래요. 철학이라고 하는 말, 철학, 학문이죠. 네,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철학이 영어로는 필라소피라고 합니다. 이 필라소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왔어요. 헬라어에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비슷해요. 필라소피아라고 하는데요. 그 필라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필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렇죠?
아가페 말고 필로와의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필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란 말이고요. 뒤에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뭐냐하면 사랑과 지혜가 합쳐진 말이 철학이죠. 철학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랑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므로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는가를 사색하고 행동화하는 학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인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사랑과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자기들이 사색하고 있는 것의 중심에는 이 사랑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또 어떻게 하면 지혜를 알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이 어찌 보면 학문의 그 주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예전 고대 시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지금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들이 고민했던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사랑과 지혜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고 또 인류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책을 보았어요.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는 당신에게 주는 말이라고 하는 좀 긴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은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좋은 말들을 이렇게 따다가 엮어 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노년은 황금기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노년은 겨울이다 그랬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실행해보고 결과를 기다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실패할 걱정부터 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새벽을 깨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랬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 배우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에게서 이익을 취하려 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결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결점만 걱정한다 그랬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고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만 안다는 것, 거기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같을까요? 혹은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5절에 보면 두 종류의 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뭐와 뭐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15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했어요.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땅 위의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속적인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의 지혜를 가리켜서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땅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땅의 지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땅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문 16절에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도 했어요.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시기와 다툼,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와 있죠. 세상의 지혜는 뭘 만들어내느냐? 시기를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지혜는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뭐가 생기느냐? 혼란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일이 생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가 뭐예요? 시기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시기 안 해봤다는 건 거짓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시기의 마음이 생기죠. 시기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시샘하는 것, 갑자기 배가 아픈 것, 속상한 것, 뭐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을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시기라고 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생기는 건가 하면 나 중심의 사고에서 생기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시기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건가 하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생기는 겁니다. 또 나오는 다툼이라고 하는 말도 보면 다툼이 뭐예요? 누구와 싸우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다툼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다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툼은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어떤 욕심과 탐욕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분 나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안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왜 탐심이 생겨요? 왜 욕심이 생기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 싫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왜 거짓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이죠.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거짓말하지 않겠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것 또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뭐냐 하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이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세상 중심적인, 세상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향하는 방향이고 목표예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완전 별개로 있는 건 분명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2예요. 이 공식이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아주 비근한 예일 수 있지만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산술적인 지식,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계산이라고 하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데 자기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왜 무기를 만들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런 어떤 지식을 좋지 않은 곳에 사용하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이 산술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같은 땅에서도 더 많은 양식을 만들어내게끔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더 큰 많은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지혜입니다.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방향성,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기적인 마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냐에 따라서 이건 세상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식인은 두 종류의 지식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두 종류의 지식인이 있다. 하나는 진짜 지식인이 있다.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짜 지식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식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식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그 지식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진짜 지식인이다. 또 한 부류의 지식인이 있는데 그 샤르트는 이야기하기를 그건 지식인이라고 하지 않고 지식기술자라고 표현해요. 지식기술자다. 지식기술자는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똑같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때 그건 지식인이 아니라 지식기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것을 그는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로 구분해 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지식인이 없고 지식 기술자들만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늘의 지혜가 없고 세상의 지혜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큰 문제의 그 기반이기도 합니다. 지식 기술자들이 많다 보니까 환경을 막 파괴하고도요, 자기가 이득이 되면 환경쯤 막 파괴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득이 된다면 뭐 돌연변이라도 만들어내겠어요. 생명 문제를 막 건드려요. 그리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지식 기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지식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 인류를 점점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었어요. 어린 아이일수록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갓난아기는요, 자기 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만 봐달래요. 자기 빨리 먹을 거 달래요. 자기 입을 걸 달래요. 자기 따뜻하게 해달래요. 온통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거 어린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인 사고로, 이기적인 사고에서 이타적인 사고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고 타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룩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점점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면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숙한 분이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아요. 때리면 아파요. 피곤합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곤한 분이셨어요. 피곤을 느끼는 분이셨죠. 예수님도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니까. 예수님도 이기적으로 자기 위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성숙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지혜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헌신하는 길을 나아가요. 기꺼이 희생하는 길을 나아가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요? 자기만 생각했다면 절대로 십자가의 길 가지 않아요. 미치지 않은 한 자기가 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숙한 분, 더 나아가 거룩한 분, 성결한 분이셨어요. 그러기에 자기를 돌아보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은 친히 헌신의 길, 희생의 길, 수고와 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품은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만 품고 사는 사회라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끔찍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돌아보고 타인을 돌아볼 줄 모르고 타인을 생각할 줄 모르면 서로 자기만 잘 되겠다고 경쟁하고 서로 자기만 잘 되려고 다른 사람 눌러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라면 우리 사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 가득한, 하나님이 주신 머리 가지고 자기 잘 되기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지라면 우리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소망,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바로 그들의 결말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렇죠? 세상의 지혜만 있는 곳에는 이런 말이라 할 수 있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세상 지혜로 가득한 곳의 결론은 뭐냐면 혼란한 거예요. 악한 일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인 거예요. 제가 더 어릴 때만 해도요,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꿈꾸는 세상은, 미래에 꿈꾸는 세상은 희망적이었어요. 막 신세계가 펼쳐지고 아름다운 세계, 뭐 유토피아 비슷한 이런 세계가 막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 발달하면서 막 최첨단의 사회, 뭐 이런 세계를 꿈꿨고,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뭐 닭고기가 나오고 막 이런 세상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꿈꾸고 바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그때 꿈꿨던 미래는요, 희망적이었어요. 요즘엔 어떤지 아세요? 요즘에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은요, 희망적이지 않아요. 요즘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멸망한 지구,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 죽어 사라진 지구. 참 그런 거 보면요, 참 암울해요. 여러분, 인류가요, 그렇게 꿈꾸며 바라는 대로 갔거든요. 꿈꾸며 바라는 데를 향하여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멸망을 꿈꾸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미래가 참 암울해요. 인간이 인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죄성을 알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를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인류가 망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다 망해도요, 자기가 돈 벌 수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인간의 그 악함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미래를 꿈꿀 때 좋지 않게 꿈꿔요. 우리 사회는 망할 것처럼 꿈을 꿉니다. 이게 뭐예요? 다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곳에 가고 있는 길이에요. 악한 일이 가득해요. 혼란스러워요. 이 세상의 지혜만 갖고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 세상의 지혜만으로는요, 가는 길이 뻔해요.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약점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란 뭘까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한 150여 회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만 한 150번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몇 구절만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여기서 지혜는 하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예요?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지혜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없으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하나님 모르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세상 모르는 게 없어도 척척 박사라 해도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IQ가 200, 300대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지혜 없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기초예요. 반면에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아무리 아는 게 없어도, 한글을 몰라도, 숫자를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의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두뇌를 주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신 분이 그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주셨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지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과 하나님 모르고 세상의 지혜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늘의 지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고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성결이에요. 성결이 뭐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걸 이야기하겠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성결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왜 성결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성결할 필요도 없고 성결하게 살 이유도 없어요.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화평도 그래요. 왜 화평하며 살아야 돼요? 짜증나는데 싸울 수도 있지.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화평하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화평은 어려워요. 분열은 쉬워요. 그냥 주먹질 한번 하면요, 그냥 분열될 수 있어요. 화평하려면요 어려워요. 탑을 쌓는 건 어려워요.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에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탑을 쌓듯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그게 지혜인 거예요. 관용, 왜 관용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베풀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그냥 확 내쫓고 그냥 내 마음대로 발길질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요?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양순해요. 왜 양순해요? 하나님 계시니까. 긍휼을 베풀어요. 왜 긍휼을 베풀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왜 선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분은 늘 주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결하게 살았어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관용을 베풀며 사셨어요. 양순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았어요. 그래야만 됐어요. 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됐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인식하고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잔머리 굴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의 방향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길 가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품고 세상을 하늘의 지혜로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실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는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또 목회자님 보내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단계가 2.5 단계로 이렇게 상승 되면서 뭐 지금 확진자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많이 나왔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5 단계 되면서 종교시설은 이제 영상 찍는 사람들 외에는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됐어요. 20명 이내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도 그래도 맞춰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데
또 모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참 많이 속이 상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같이 예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더 철저하게 예배 잘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3주간이라고 해서 올 연말까지는 모임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성탄절 모임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송구영신 예배도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고 정말 이렇게 쓸쓸한 성탄절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참 슬프긴 합니다만, 여러분 잘 같은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주일예배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주일에는 영상을 찍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아침부터 여러분 드릴 수 있도록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영상은 내보내고 실시간 예배는 10시에 한번 이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성탄 발표회입니다. 가정이나 기관에서 성탄 축하 영상을 만들어서 교회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수합해서 영상으로라도 같이 축하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 알고 한 건 아니고요. 전혀 아닐 줄 알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쯤 찍어서 한 3분 정도 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찍어서 우리 교우들과 같이 주님 나심을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같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가능한 빨리 만드셔서 빨리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만극하신 위대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보호,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